함께 인사할까요?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랑합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이 이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말하면 당연히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거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런 곳이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늘 함께 계시는 그 자리다, 이런 말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우리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의 마음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시대에 바로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일이 주보 앞쪽에 보면 이렇게 해놨지만 종교개혁 주일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주보를 보았으면 앞에 타이틀에 종교개혁 주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1517년에 10월 31일에 여러분이 잘 아는 루터가 종교개혁 95개 개항 반박문을 95개조 반박문을 붙여서 사람들에게 그 캐톨릭이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고쳐야 된다, 이렇게 발표했던 그와 같은 운동을 시작으로 이제 바로 기독교, 바른 기독교가 형성되어지는 이런 시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는 캐톨릭에서 나온 종교가 아닙니다.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가 큰 집이고 저 교회는 작은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표현은 완전히 잘못된 표현입니다. 주의 복음이 제자들 통해서 복음이 세계로 전해집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봤지만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굉장히 많은 복음이 유럽 지역으로 전도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복음의 소식들이 증거되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지요. 그러나 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던 많은 그 사람들이 콘스탄티노플 황제를 통해서 국교로 공인되어지는 이 상황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제도권으로 들어온 교회는 교회의 본연,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본연을 떠나서 점점 세속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직자가 되는 것은 그 시대에 마치 신분 변화를 일으키는 굉장한 좋은 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로부터 대우받고 또 경제적으로도 국가에서 아예 여러분들 세금으로 종교세를 거두고 그걸 가지고 월급을 주는데도 아주 대우가 좋은 모습이지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종교는 권력을 가진 자들을 비호하고 그들에게 맞는 그런 논리로 비약해버리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자리가 아니라 세상과 더불어 잘 먹고 잘 살고 권리를 누리는 쪽으로 변화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황이 예수님의 대리자고, 교황이 말하는 것이 누가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고, 교황은 아주 모호한 사람입니다. 아주 그냥 그가 뭘 하든지 그는 틀리는 것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지금 교황이 하는 것은 예수님의 대리자도 아니고 그가 온갖 죄를 범하고 있는, 그저 졸부에 지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아마 캐톨릭에서 들으면 엄청나게 욕을 하겠지요. 그러나 사실입니다. 기독교는 캐톨릭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버린 이단과 같은 존재, 그 속에서 그나마 믿음을 제대로 찾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찾아서 바른 기독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집 작은 집이 아니고, 천주교는 복음과 상관없는 정말 복음을 떠나버린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앙에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와 같은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무리들이 모여진 것이 기독교입니다. 마틴 루터가 볼 때에 구원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전적인 무엇으로? 믿음으로 얻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잘 아는 그 성베드로 성당을 짓는데 면제부, 돈만 넣으면 지옥에 있던 영옥에 있던 사람들도 천국으로 올라가는 이런 귀한 현상이 그들의 말로는 이루어집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돈을 많이 면제부를 사면 죄가 면해집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한은 교황에게만 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로마서를 읽어보니까 뭐예요? 다 죄인인데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만, 주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너 죄 없다, 너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져줬고 너희들은 죄가 없다, 이걸 들어서 이신칭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종교개혁자들이 이제 그 세 가지 솔라, 뭐 다섯 가지 솔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칼뱅이나 뭐 이제 그 즈빙글리나 이제 그 여러 종교개혁자들이 많이 나오지요. 그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던 것들이 이제 조금씩 다른 면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을 다 합쳐보면 다섯 솔라란 말은 오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솔라 스크립투라 이렇게 해서 오직 성경으로, 그러니까 그 캐톨릭에는 여러분 예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벌써 그 마리아 상도 만들어 놓고 뭐 거기 가면 말씀보다는 그냥 여러분 성례전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좀 바뀌었어요. 지금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러니까 거기도 이제 같이 좀 바뀌어진 겁니다. 옛날엔 거의 성례전 위주였습니다.
그 다음에 솔라 크라티아라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여러분들 여러분 잘 알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구원은 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선물이다. 그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내 노력이나 내 무슨 선행을 쌓아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가톨릭은 아직도 여러분들 선행을 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해 성사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당신은 이런 선행을 하세요. 그래서 마치 그 죄를 갚는 것 같이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그래서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솔라 피데, 이렇게 해서 오직 믿음으로. 솔라 글로리아,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또 일본에서는 솔라 크리스토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다섯 가지를 다섯 솔라라 해서 그 종교개혁이 아주 그 바른 신앙을 찾아가는 모토로 이렇게 정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시대가 바로 여러분들 믿음과 상관없는, 구원과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가톨릭이 흘러가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종교개혁 이제 그 506번째를 맞이하는 2023년 이 시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제 그 앞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다시금 종교개혁을 해야 된다. 지금 그런 말이 많이 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벌써 늦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다시 종교개혁을 해야 되느냐? 왜 종교개혁을 해야 되느냐? 그 말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떠나 있다 그 말입니다. 떠나 있으면서도 마치 믿음 있는 것 같이 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볼 때 나는 구원의 믿음이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요?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이 너 구원의 자리에 지금 서 있지 않아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해서 강변합니다. 아니 내가 믿음의 자리, 내가 주님 구원받는 자리에 있습니다 라고 말은 하는데 그의 삶은 주님을 떠나 있는 이런 모습 속에 있다면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외형적으로는 교회에 앉아 있으니까 저 사람 성도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는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제자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성전에서 이제 매매하는 자를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그 물건들을 배달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원래 그 목적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뭘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기도하는 집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표현하실 때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도의 소굴이 어떤 곳입니까? 강도는 남의 물건을 강제로 그를 폭행하고 그를 위협하고 아니면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면서 그들의 물건을 강탈하는 자입니다. 소굴이라는 말은 그런 사람들이 오글오글 다 모여서 그냥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나쁜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을 소굴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완전히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이 지금 뭐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있다 그런 말입니다.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이 멀쩡하게 하나님의 전이 성전이 서 있고 그 성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기초를 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여러분들 그 양이나 소를 끌고 오기 힘드니까 그것을 팔아서 그곳에 와서 사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와서 이것을 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우리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이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돕는 자리에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뭐요? 이게 그들에게 이익을, 그 자리를 통해서 이익을 취하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익은 누구와 연관되어 있습니까? 제사장들과 연계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좋은 양이나 좋은 소를 사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 제사하는 자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사장들요, 바깥에서 끌고 오는 그 재물들 못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사야 되겠습니까? 성전 안에 성전 뜰에서 파는 것을 사야 됩니다. 거기서 어떤 걸 팔까요? 거기에는 이익을 많이 남기려면 물건을 사올 때 낮은 가격을 주고 사와서 비싸게 팔아야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먼 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감동하면서 달려왔던 사람들,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상한짐승, 많은 돈을 요구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상했을까요? 제사장이라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죄 씻음 받고 그들이 참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돕는 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가감하게 하나님을 버리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속에는 시커먼 것 넣어두고 바깥으로 웃는 얼굴을 하고 있다고 했어. 하나님께서 너 참 좋은 얼굴을 하고 좋은 일을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살인한 죄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로 올려져 있는지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은 딴 곳에 있고 내 생각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외식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예배는 아무 가치도 의미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오는 자마다 상처받은 자나 어떤 모습에 있던 사람이든 간에 그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을 회복하고 그의 잘못된 길을 돌아서고 하나님의 뜻을 그 마음에 품고 이제 나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출발하는 점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 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영적인 회복을 가지지 못한다면 어디에서 영적인 회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한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과 서기관들이 한 일을 보십시오. 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들의 심령이 찔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 상가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물건을 다 가지고 나가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 서기관들 어떻게 될까요? 우와,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우리가 돈을 챙기기 위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구나. 잘못됐어. 회개하자. 우리가 잘못했어.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이렇게 많은 부를 챙긴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이렇게 자복해야 그래도 살아있는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이 한 행동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 어디 갈릴리에서 뜬금도 없는 인간이 하나 와서 우리를 그냥 대적하려고 하네. 저거 없애야 되겠다. 악에서 악을 더하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던 사람들은 자신의 진정을 찢고 회개하고 나도 바른 믿음으로 서야지 라고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오히려 바른 믿음의 사람들을 대적하고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육을 대적하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박해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육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육과 함께 영을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으로 나를 엿박아가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정말 이 시대에도 믿음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바른 믿음을 세우려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전부를 내어놓으십시오. 그리고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아니면 주님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이익을 얻고 이름은 걸어놓고 주님과 상관없는 자리에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믿음을 살려고 애를 써요. 그렇게 말을 하면서 세상 것이 더 좋아서 세상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롯과 같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시간이 많으니까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처음에 큰 것부터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입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내 속에는 돈이, 내 속에는 명예가, 내 속에는 세상의 자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하지 마세요. 좋은 아파트,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집이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데 만족하시고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간다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속에 항상 주님을 향한 찬양, 주님을 향한 기도, 주님을 향한 놀라운 믿음의 삶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향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향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오늘 누가복음 12절을 보면 11장 12절을 보면 베다니의 지역을 들어서 들어올 때에 한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무화과 나무가 아무 열매가 없음을 보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0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이 나가실 때 보면 뿌리채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근데 전자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주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닌데 가서 무화과 열매를 찾았으면 누가 잘못한 겁니까? 무화과 열매 찾은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근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라비오 보소서 저 저주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말씀을 제가 더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뜬금없이 무화과 나무를 들어서 믿음으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이스라엘에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서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 시대와 이 시대가 동일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겼습니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십시오.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 생각이 주님 생각보다 앞서고 있다면 이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다 하고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깁시다. 그리고 내 염려와 근심도 주님께 맡깁시다. 내 앞으로의 삶도 주님께 맡깁시다. 장래의 일도 주님께 맡깁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지금의 삶도 앞으로의 삶도 영원히 천국도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다 이 시대를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주의 말씀으로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가 아니면 저들 돌아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끊게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아멘.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함께 하시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이 시대를 이기고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든든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합심해서 성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인간의 힘과 능력을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들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삽니다. 주여,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오늘의 아버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께 세상 건데 아버지여, 세상 감천사 저들의 눈이 아버지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여, 저들의 아버지 육의 정욕과 안매의 정욕과 이생의 자원을 쫓아온 생겨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자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 주님이 가라면 가고 주님이 서라면 서고, 주여, 주님의 마음을 따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여 금을 내리는 믿음의 자리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상 그 사랑하지 않고 주님 사랑함으로 주 앞에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저들을 믿음 있는 자리에 세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